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일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또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 말씀에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했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 계약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성경이 바로 호세아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달라지면, 이 세상이 좋아지면 뭔가 나에게도 유익하다, 나에게도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이제 틀렸다,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이처럼 세상에 희망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틀렸다,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희망이 없음을 알고 포기했을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단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나라가 될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세상에 조금 잘 살면 뭐하고 조금 못 살면 뭐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나라,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런 나라들을 가만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들고, 오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오히려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치는 것과 같은, 또 때로는 포로를 잡혀가고 때로는 노예 생활하고 여러 방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심을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달라져가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사람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 항상 현재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룬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욕심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자연히 또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죠. 나이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옛날 나는 참 예뻤었는데, 나도 참 괜찮았었는데,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면서 지금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서글퍼하는 모습을 이게 드러내죠.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을 그리워해봐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결국 지금 몸은 늙었지만 아직도 그 마음에 세상을 잊지 못하는 그런 미련,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욕심은 있는데 몸은 그 욕심을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안타까워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늙어도 병이 들어도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러한 새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하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스는 현재 위기를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자기들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온통 거짓말과 사기와 뇌물을 주고받고 분쟁하고 살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힘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명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외곽 지역의 거주지로 이스라엘로부터도 소외당한 이방 취급 받는 그런 나라들이, 도시들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빛의 시작이 유다가 아니라 이방 취급을 받았던 그런 지역들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유다, 즉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유다를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종교적인 의식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에게 굽신거리고 힘 있는 자의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를 내가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이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힘만이 자신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움과 행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아기를 통해서 온다. 한 아기를 통해서 이 행복이, 이 즐거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정말 한 아기를 통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빛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갈릴리는 하찮은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태어나기는 하지만 그때는 인구 조사차 예루살렘에 가서 태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한 갈릴리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곳에는 사람들의 희망도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 전혀 세상에 대한 기대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전혀 즐거움과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과 행복은 오늘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천국을 바라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어떤 기대를 성취해 줄 그 힘을 바라보고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만이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린 사람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성도만이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정신, 남을 위해서 희생한, 남을 위해서 몸을 바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공정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우리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 부모로서 자식에게 바라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이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그런 성공을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어둠의 세상이 어둠의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둠 가운데 휩쓸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죄 가운데서 의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게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어둠에 휩쓸려 살지 않아요.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에 쌓여 사는지를 몰라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깨닫는 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얘기했지만 결혼 계약처럼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워요. 이혼을 하죠. 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재혼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번 죄 짓고 한번 타락하면 그냥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금 채찍질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결혼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이유예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어둠의 사람들처럼 어둠으로 살아가지 않고 빛으로 오신 그 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어떤 연중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매일매일이 성탄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예수로 우리가 무장돼야 돼요. 물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련 두지 말자고요.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 하지 않아요.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 내가 그냥 두고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욕심,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욕심을 덜어내는 거예요. 욕심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 교회에서 그렇게 띵가띵가하고 교회에서 너희들끼리는 잘 살고 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세상의 가운데 나면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어도 똑같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정말 새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래오래전에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한 영향들이 우리 삶 속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행심사로, 나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 사업장, 직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365일 날마다 품게 하시고 그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또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마다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있는 곳, 우리들이 일터,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 않은데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간신히 미끄러지지 않고 교회에 이렇게 도착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걸음걸음 안전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사업장,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있는 우리 8시에 차명호 목사님, 또 10시에 찬양마을 수요예배, 12시에 정오의 기도, 1시 30분에 기독교 음악방송국, 또 모든 교회들 수요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